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훼를 공경하라. 저가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도훈이네 집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늘에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큰 소리로 제가 1절하고 여러분은 2절 교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두른 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앞뒤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성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도훈이가 큰 소리로 1절 한 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안위가 가득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좋은 목장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예수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위로해 주다, 긍휼히 여겨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떼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반드시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양들이 생명의 꿀을 얻는 양우리 목장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돈이 보고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조영기 목사님 부르셔서 갔더니 개척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개척이 시작되어서 이 천안 지역에 이 두정동 이 일대에 80만 평 개발할 텐데 하나님 나 교회를 건축하도록 100평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100평을 구했어요. 이 개발지역 카탈로그를 보니까 100평으로 잘라는 땅은 딱 여기 한 군데였어요. 100평이 안 되든가 100평이 넘든가 다 그랬지 다 구한 대로 100평이 되는 땅은 누구 하나였어요. 아, 이건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여튼 위치가 어떤지도 모르고 남양인지 북양인지도 모르고 일단 기도에 응답이다 그러고 딱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너는 가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척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일단 와서 주신 돈 가지고 땅만 달랑 사놨어요. 건축업자들이 수십 명이 와서 보고서는 교회를 지으려면 수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1억 정도 현금을 주셔야 재료를 사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의도에서 이사 올 때 내 주머니에 달랑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이사 비용 가지고 바로 이사 왔어요. 근데 1억이나 되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2년을 교회를 못 쳤어요. 낙심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상가를 얻어서 쉽게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냥 영화관에 영화 시작하기 전 큰 글자로 날라와서 막 하는 것처럼 이 글씨가 살아가지고 성경이 쫙 펼치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셨고 막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막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서산 우리 큰형님이 1,000만 원을 보내줘. 그래서 땅 파고 기초공사를 했어요. 돈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보내줘요. 또 저기서 보내줘요. 야, 집을 짓기 시작해서 건축일로부터 딱 건축 마감하는 날이 2달 만에, 2달 만에 완전히 완공을 했어요. 바로 이 추석, 바로 며칠 9월 3일 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땅 풀리면 일찌감치 3월달에 교회 짓자고 하던 분들이 찾아가서 교회 지어준다더니 왜 안 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을 안 주시잖아요. 아이 큰 회사인데 회사 돈 돼가지고 일단 짓고서 봅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회사가 아무리 커도 건축회사가 엄청난 강남에 있는 큰 회사인데 안 된대. 그래서 울면서 내가 돌아왔어. 야, 이 돈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돈으로 교회 집니까?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500만 원 주고 내다 놓고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돈을 1억을 요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만 하나님의 안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곧 망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위하심,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눈길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할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생각 속에서 나는 안 돼, 망할지도 몰라 이 사탄의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지우개를 들고 팍팍 지워서 없애버리세요. 아멘.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가지 도구는 뭡니까? 막대기는 사자가 오면 후려 때려가지고 막아주고, 지팡이는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딱 잡으면 싹 끌어올려주고,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나함 긍휼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양떼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푸른 주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양들의 생명의 꿀을 얻는 양우리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인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가난과 질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로 접종하신 이상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세르 이 단어는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 뜻입니다. 로 이 말은 부정사입니다. 하세르로 그러니까 나는 궁핍하지 않다. 나는 가난할 수가 없다.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세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아멘. 나는 가난할 수가 없다. 아멘. 나는 저주 속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대로 궁핍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가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애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고 지혜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유하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현실 이 사는 삶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있는 거 한번 꼽아봅시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공기도 있고 애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없는 거 쳐다보지 말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하세요. 아멘. 세상 거 다 없어도 우리 신랑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까짓 것도 없는.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잘 믿는 국가를 보세요. 저 유럽 쪽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권으로 가니까 유럽 쪽으로 먼저 가는 바람에 그가 복음이 뭐니? 가고 유럽 쪽 보세요. 가난한 나라가 있나? 하나님을 섬겨서 다 부유하게 됐죠. 그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라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도 얼마나 보세요. 하늘나라 부여는 어떤 부여를 말하나? 하늘나라 부여. 첫째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2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금방 부른 찬송가는요,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만든 찬송이에요. 주님이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함이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양들의 주식인 풍성한 초장은 양들의 생명줄이며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초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은 바다에 풍부한 각종 어종, 지상에 풍부한 곡물, 각종 과일 등 그 종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하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모든 자연계에 푸른 초장을 조성하시고 양무리를 먹이시고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하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자원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바닷속에 있는 어종을 생각하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좋은 초장을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인 푸른 초장은 어떤 것인가?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영혼의 푸른 초장 안에 죄사함의 용서의 생명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죄사함에 생명을 주는 이 풀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정말 행복한 양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17절 내용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푸른 초장입니다. 영혼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 있는 가정은 아름다운 초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의 실로 야곱의 샘이요 요셉의 기름진 들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의 초장에서 내일을 향한 싱그러운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쉬지 않고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시기하고 비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셉 보세요. 참 막내로 태어났어. 기분이 장대한가 뭐 잘할 줄을 아나. 지렁이 같은 양피예요.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밟으면 할 수 있는 게 꿈틀할 거라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지렁이는 요셉이 근데 하나님 꿈을 줬어요.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그 나한테 절합시다 형들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러고서 그러니까 막 다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계속 얘기하는군요. 그럼 깨국밥 주고 시끄럽다고 형들이 야단을 해도 계속 꿈을 얘기했어요. 그 결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나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37살에 그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왕타운 가는 권력자예요. 대단하잖아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굶어 죽기 전에 형들이 곡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요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한테 다 전했어요. 그게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꿈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꿈의 주장. 할렐루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는 것은 내 책임이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하는데 입을 열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줘? 주여 그리고 주여 하고 열 때 싹 넣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입을 안 열고 기도를 해도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입을 안 열면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물가로 인도하는 것까지 목자 일인데 마시고 안 마시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꿈은 무엇인가? 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는 내 상급이 된단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 숫자처럼 내가 내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감사. 믿고 받아들였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저 별 숫자는 그만두고 아들 하나라도 좀 주세요.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꿈을 얻는 창문입니다. 좌절한 사람은 천박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은 꿈을 주고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믿음의 창문인 것입니다. 말도 꿈을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고쳐준 이름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레. 사라. 여주인. 보세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조상의 아버지. 사레, 사라 이 말은 여주인.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미리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나? 그분은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이 무슨 기도 같죠?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은요, 숫자세요. 8시간 가요. 근데 이 양반은 6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가능해요. 왜? 주기도문이니까 계속. 조영기 목사님 주기도문. 그분은 주기도문만큼 기도가 잘 된 게 없다고. 그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구나. 그러고 보니 주기도문이 오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물러주시나. 주기도문이 완벽한 기도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 700~800번씩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려면 8시간이 있어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후에 땅에서도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을 구해요. 먼저.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9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 아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의 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꿈은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생각이 먼저예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꿈을 꾸고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초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제 먹고 마시며 말씀의 초장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생각을 해야 되는, 이 하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면 위로가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돈을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거 뭐예요? 상당한 기대를 가지는 말이에요. 얘가 어찌 될까? 얘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주의 성령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면 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될 수밖에 없다. 복을 받는다.